할렐루야. 먼저 이 귀한 자리에 부족한 저를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귀한 자리이고 또 어려운 시기 앞에 이 자리를 찾으신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최고입니다. 그렇죠?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당신이 최고입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자,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최고이고요. 하나님 앞에 너무나 소중한 존재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축복할 텐데 당신은 소중합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아까 소개해 주셨는데 저는 원주제일교회에서 청년부하고 교육부를 담당하고 있는 권용주 목사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과정 안에서 아까 이 강사 대기실에서 우리 대회장 장로님께서 그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지금 차세대, 다음 세대들 향한 중요한 시점이고 우리가 관심도 가져야 되고 기도도 가져야 하고 또 그 과정 앞에 우리의 또 마음도 모아야 되는데 특별하게 결단하셨다고. 예, 감사합니다. 예, 귀한 자리에 저를 세워주셨고요. 또 이 영성 수련회 다음 세대를 향한 우리들의 마음과 시선을 모을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게 너무 귀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청년들이 얼마나 있으신가요? 그리고 교회 학교는 얼마나 있나요? 요즘 이런 질문을 던지면 많은 분들이 한숨을 내뱉으세요. 왜냐하면 찾아보기 힘들다는 거죠. 청년들, 그리고 저도 뭐 영월에서 목회를 했기 때문에 영월에서 목회를 할 때 그 마을 자체에 청년들이 없었기 때문에 뭐 저희 동부연회잖아요. 동부연회에서 청년들을 찾아볼 수 있는 교회는 그렇게 또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은 우리 마을은 뭐 우리 교회는 청년이 없으니까 다음 세대 이건 우리 이야기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건 조금은 다른 것 같습니다. 좀 더 거시적인 안목을 가지면 한국교회 청년들, 이 한국교회 다음 세대, 우리 기독교대학 감리회 다음 세대 청년들을 향한 우리 동부연회의 마음과 시선들이 오늘 이 시간 좀 모여졌으면 좋겠고 그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새롭게 변화를 받자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이 조금은 변화될 수 있는 작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얼마나 대단한 걸 전할 수 있을까요? 오늘 강의를 준비하면서 정말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저는 코로나 전에 작은 저의 그 닉네임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라면 끓이는 목사라는 별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아는 분들은 아마 라면 끓이는 목사로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제 이름을 네이버나 구글이나 다음에 이렇게 권영주 목사 치면은 뭐 라면 끓이는 목사 일냈네 뭐 이런 기사도 뜨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전에는 저를 많이 불러주셨는데 대부분 목회자들 세미나에 많이 불러주셨어요. 청소년 사역자, 청년 사역자들. 그래서 이렇게 평신도 성도님들 앞에서 강의를 이 청년에 대한 강의를 해본 거는 요번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고민이 많이 됐어요. 왜 목회자들에게는 이렇게 목회하면 됩니다. 우리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접근하면 됩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평신도 분들하고는 어떤 이야기를 나눌까? 또 어떤 말씀과 함께 우리의 시선들을 좀 맞춰갈까 고민을 하고 기도하는 중에 나온 주제가 이제 띄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PPT. 네. 걸림 아닌 디딤으로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좀 말씀을 특강을 좀 나눠 보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 청년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고요. 교회 학교도 많이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도 특별 새벽 기도를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전 청년들과 함께 특별 새벽 기도가 되면 좀 특별하게 그래도 특별하게 모이는 거니까 너희들 새벽 기도 우리 같이 모이자 해서 새벽 기도 같이 모이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끝나고 나면 그냥 집에 가지 않고 로비에 다 모이게 합니다. 근데 그냥 모이라고 그러면 안 모이니까 간식 같은 거 이제 준비해 줘요. 그러면 또 애들 단순하거든요. 그러면 그 간식 먹겠다고 또 거기 모이게 되면 그 모여 있는 모습을 보면서 어른들이 이렇게 흐뭇하게 웃으면서 집으로 돌아가십니다. 자, 청년들이 모여 있는 모습을 보면서 어른들이 기성세대가 왜 흐뭇한 마음을 시선을 가지게 될까요? 청년들이어서 젊으니까 어떤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젊으니까
젊으니까 젊음을 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다. 예, 맞는 말이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 교회에 청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뭘까요? 우리 교회에 희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자녀들, 뭐 아들이나 자녀들이나 아니면 또 손주들, 특히 보시면 할아버지들, 할머니들 시선이 달라요. 그렇죠? 그 아이들을 보면서 왜 부모는,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는 흐뭇하실까요? 그것은 우리 가문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어질 거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통해 새로운 희망이 있기 때문에 흐뭇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다음 세대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아니, 그리고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지금 상황이 많이 힘들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 대한 걸림과 디딤, 그리고 또 기성세대와 다음 세대 간의 걸림과 디딤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좀 보면, 우리 함께 같이 한 목소리로 좀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잘 들리시나요? 네. 우리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뭐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이 말씀에서 두 가지를 좀 우리가 좀 살폈으면 좋겠는데, 첫째는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자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작은 강의지만요, 이 특강을 통해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마음과 시선에 작은 변화만 있어도, 그 작은 시선의 변화, 마음가짐의 변화만 있어도 한국교회 다음 세대와 기성세대의 작은 연결고리가 있게 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또 하나는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보여지는 지금의 상황을 제대로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시각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들을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저희 특강에 두 가지의 단어는 걸림과 뭐죠? 네, 아이고, 걸림과 디딤입니다. 여러분, 이 토마스 칼라일이라는 사람이 아주 유명한 말을 했어요. 이 말을 통해서 우리도 이 단어들을 많이 쓰게 된 것 같은데, 길을 가다가 돌을 만나면 약자는 그것을 걸림돌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강자는 그것을 디딤돌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랬어요. 똑같은 돌을 보아도, 또 똑같은 상황을 맞이해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걸림이 될 수 있고 디딤이 될 수 있다. 이것이 장애가 될 수 있고, 어떤 면으로는 이것이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에게 이 관점과 시선의 변화는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먼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동화 한 편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 특강을 좀 이어가려고 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모르시는 분 계시나요? 없으시죠? 네. 자,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는 뭐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고, 또 우리 아이들에게도 많이 이야기해줬던 동화인데요. 자, 내용은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토끼와 거북이가 있어요. 그런데 토끼가 거북이에게 야, 우리 시합하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둘은 시합을 하죠. 시합을 하고 난 다음에 원래는 이 말도 안 되는 시합 앞에 말도 안 되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원래는 토끼가 당연히 이겨야 되는 경기예요. 그런데 토끼가 그 경기에 지게 됩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중간에 잠을 잤어요. 중간에 잠을 자고 난 다음에 결국 이 경기의 결과는 거북이가 결승점을 먼저 들어가게 되고 끝이 나버리는, 뭐 이 이야기를 뭐 제가 다시 한번 반복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좀 더 한번 좀 살펴볼 것은 이겁니다. 왜 토끼가 이 경기에서 졌을까? 왜 거북이는 이 경기에서 이겼을까? 너무나 당연한 질문이죠.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교만했기 때문이다. 또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뭐 토끼가 교만했기 때문이다. 그다음에 거북이가 끝까지 뭐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것을 관점과 시각의 차이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이 경기는 말도 안 되는 경기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연히 토끼가 이겨야 되는데 이 경기를 임하는 토끼와 거북이의 관점과 시선이 달랐다는 거예요. 토끼는요, 이 경기를 어떤 마음으로 시작했냐면 거북이를 이기려고 시작했어요. 그런데 거북이는요, 토끼를 이기려고 이 경기를 시작하지 않아요. 아니, 시작할 수 없어요. 만약에 내가 저 토끼를 이기겠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이 경기는 애초부터 시작할 수 없는 경기입니다. 그러면 거북이는 무슨 마음으로 이 경기를, 이 시합을 시작했을까요? 이 경기의 이 시합을 완주하겠다라는 관점과 시선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의 시선의 차이가 있는데 토끼는 누구를 보냐면 거북이를 보는 거예요. 근데 거북이는 토끼를 보면 이 시합은 처음부터 시작할 수가 없어요. 거북이는 목적지, 결승점을 보고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 출발할 때 어떤 결과가 있었죠? 처음에 출발하니까 토끼는 정신없이 달렸을 거예요. 자, 토끼가 왜 잤을까요? 왜 나무 그늘에서 잠을 잤을까요? 토끼의 시선은 누구에게 있었다고요? 거북이에게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토끼는 아직도 한참 뒤에 남아 있어요. 그러니 지금 장모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뭐예요? 교만이 생기는 거예요. 야, 아직 멀었네. 이 경기는 내가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잠을 자는 거예요. 토끼가 피곤해서 잔 게 아니에요. 교만해서 잔 거죠. 자, 그런데 거북이는요. 출발을 했는데 토끼에게 시선이 있었다면 토끼는 벌써 중간 이상 달려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포기해야 돼요.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이 경기는 어차피 진 경기니까. 그런데 거북이는 시선이 토끼에게 있지 않고 결승점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경기의 관점은 거북이는 나는 이 경기를 완주하겠다라는 그의 관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차이가 많이 나도 거북이는 포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어떻게 해요? 앞으로 갑니다. 어디를 향해요? 결승점을 향해. 이 관점과 시선의 차이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요? 말도 안 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시합에서 말도 안 되는 거북이가 이기는 결과를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시선은 너무나 중요하다. 청년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보고 있느냐, 어떠한 시선을 가지고 지금을 보고 있느냐, 이 시선과 관점의 차이는 참 어떤 상황을 보면서 다르게 볼 수 있죠. 때로는 저 숫자를 보면서 6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이는 저 누워있는 숫자를 보면서 9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어느 게 맞을까요? 다 맞아요. 그렇죠? 저건 틀린 게 아니라 다름의 차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의 놓여진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 그 시선을 어떤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대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해결 방안도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관점을 갖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관점이라는 게 뭘까요? 믿음의 관점으로 본다는 건 내 시선이 아니라 내 한계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눈이 믿음의 관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놓여진 상황들, 한국교회의 지금 문제들, 그리고 이 코로나 이후의 지금의 상황들, 그리고 다음 세대가 사라져가고 있는 한국교회의 현실을 우리는 어떤 관점으로 볼 거냐는 거예요. 이것을 걸림으로 볼 거냐, 아니면 이 상황에서 이 위기를 디딤으로 바라보며 이겨낼 거냐.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 믿음의 시선으로 디딤으로 변화될 수 있는 믿음의 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먼저 한번 지금의 상황을 좀 볼게요. 지금의 상황, 코로나19라는 아주 힘든 상황을 우리는 지나고 있어요.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그렇죠? 자, 이 코로나19 이 팬데믹 상황이 그러면 한국 교회 우리에게 여러분 걸림인가요? 아니면 디딤일까요? 결론을 이미 다 내리시면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그럼 저 내려가야 됩니다. 자, 그런데 대부분 지금의 이 상황을 바라보는 뭐 여론조사나 통계를 보면 많이 걸림으로 평가를 내리죠. 간단하게 한번 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목회 현장에서 코로나19로 인하여 겪은 어려운 점이 뭐냐? 가장 어려운 게 뭐냐라고 물었을 때 목회 현장에서 목사님들이 이야기하신 첫 번째는 뭐냐면 24%인데 다음 세대 교육이 무너졌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한국 교회의 가장 큰 어려움은 이 코로나 상황을 지나고 나니까 다음 세대에 대한 교육의 문제가 너무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출석 교인이 감소돼서 너무 어렵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 이 코로나19 대비 교회학교 출석률, 다음 세대 출석률이 어떻게 현저하게 줄어들었나를 살펴보면 2020년도 코로나가 막 이제 발발하고 한참 진행이 될 때 48%만 출석을 합니다. 100%에서 48%만 출석하는데 이 48%에는 뭐까지 포함이 된 거냐면 온라인까지 포함이 된 거예요. 반도 안 나오는 거예요. 반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2021년이 되고 나서는 어떻게 됐을까요? 출석률이 41%로 더 줄어들었어요. 2022년은 예측합니다. 지금 40%도 무너질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런 상황을 보면 걸림인가요? 디딤인가요? 아무래도 걸림처럼 보여지지요. 그리고 많은 부분들이 걱정의 부분들이 많습니다. 자, 이 코로나 상황 우리는 위태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한국 교회에게 이 코로나 상황은 아주 위태로운 시기입니다. 다음 세대들에게 물어보면 이 코로나 이후로 한국 교회에 대한 시선들은 엄청 부정적으로 바뀌었고요. 뭐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아니고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에게 한국 교회는 뭐 차마 입으로 담을 수 없을 정도로 불편한 내색들을 하게 됐습니다. 아주 위태로운 시간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예전에는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 갖고 뭐라고 하진 않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코로나 이후로 인해서 지금 사회는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까지도 뭐라고 그래요. 모이는 것도 못 모이게 하고요. 예배 드리는 모습을 죄송합니다. 혐오하고 있어요. 지금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리고 위태로운 시간입니다. 그들이 왜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것보다 지금 상황이 그렇다는 걸 우리가 인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는 가보지 않았던 길을 지금 조심스럽게 가고 있는 거죠. 대표적인 게 뭘까요? 여러분 예전에는 주일은 무조건 지켜야 돼요. 그렇죠? 주일은 교회 무조건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요즘 보면 코로나 때문에 이 비대면 온라인 예배가 이제는 어느 순간은 필수가 됐었잖아요. 한참 코로나가 심할 때는 내가 예배 드리러 가고 싶어도 교회에서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이야기했으니까 이건 한국교회에서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주일 예배당에 갈 수 없는 상황. 이 처음 겪어본 이 상황들을 지금 한국교회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상황 앞에서 다음 세대들은요 어떻게 가야 할지, 이 시간을 어떻게 서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조차도 모르고 있어요. 기성세대는 여기 계신 우리 모두는 그래도 여태껏 신앙생활 쭉 해오면서 해온 시간과 연륜과 신앙의 깊이가 있으시잖아요. 그러니 이렇게 코로나가 이제 끝나고 있는 이 시기 앞에 영성 수련회를 할 때 믿음으로 함께 모여서 은혜의 자리를 찾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요즘 젊은 세대들은
지금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데 망설이고 있고 때로는 두려워하고 있고 또 어떤 이들은 거부감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들을 향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이 코로나 상황 어떻게 보면 분명히 걸림인데 이 걸림을 어떻게 우리는 디딤으로 밟고 일어설 수 있을까요? 그러면 우리는 처음부터 본질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이 코로나 이후로 부정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만 그 중에 가장 긍정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민낯, 한국 교회의 민낯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그리고 우리의 지금 신앙의 성숙도를 다시 완전하게 제대로 아주 절실하게 그리고 신랄하게 우리가 보게 되는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쉽지가 않거든요. 위기였는데 이 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거밖에 안 됐구나. 우리가 이 정도였구나를 보게 된다는 거. 그것은 뭐냐면 이제 거기서부터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기준이 생겼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막연하게 제가 운동을 잘할 것 같으세요? 운동을 잘할 것 같으세요? 저는 별로 키도 그렇게 크지 않고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배가 많이 나와가지고요. 운동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는 몸이 참 빨랐어요. 그래서 축구도 좋아했고요. 그런데 그래서 뭐 동부연의 그 저희 목회자 축구에도 같이 가서 영월 지방에 있을 때는 가서 막 우승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저는요. 그래도 운동 잘한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저를 그렇게 은연중에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상황도 있고 또 제가 이제 목회 상황에서 청년들과 시간도 보내다 보니까 운동할 시간들이 없고 먹는 시간만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근육은 사라지고 배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저는요. 어떤 생각이 있냐면 나는 그래도 운동을 잘한다라는 저에 대한 평가가 있더라고요. 올해 정말 몇 년 만에 그 목사님들 축구 대회가 있었거든요. 그 축구 대회에 정말 안 가다가 한번 큰맘 먹고 가봤어요. 큰맘 먹고 가서 그 경기를 뛰려고 갔는데 옷을 갈아입고 오랜만에 축구화도 신고요. 옷을 갈아입고 거기 있는 선배 목사님들이 우리 권 목사 왔냐고 오랜만에 한번 열심히 뛰어보는 모습 보겠다고 막 이렇게 하셨거든요. 저도 막 자신만만했거든요. 걱정하지 말라고. 그리고 난 다음에 경기를 시작했습니다. 5분 만에요.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숨이 안 쉬어지는데 제 원래 포지션이 이 공격수였거든요. 못 뛰겠어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 자리 좀 바꿔주세요. 그래서 중간으로 내려왔어요. 중간으로 내려왔는데 다른 상대편의 공격수를 제가 쫓아가야 되잖아요. 못 쫓아가겠는 거예요. 그러더니 다리에 쥐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간신히 몸은 안 따라가죠. 그러니 어떡할까요? 지나가는 다른 상대편 공격수의 다리를 발로 막 걷어차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저 때문에 페널티킥이 하나 생겼고요. 제가 막 자꾸 넘어뜨리니까 상대편 목사님들이 불편해하기 시작하고요. 그런 저를 보면서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러지 않았거든요. 예전에 이렇지 않았어요. 저 예전에 잘 뛰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전반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주장 목사님이 안 되겠다 권 목사. 미안하지만 바꾸자. 그래서 다른 분으로 바꾸게 됐어요. 제가 더 뛰고 싶단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서. 한 거의 5년 만에 축구를 처음 했거든요. 자,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 걸까요? 저는 저 스스로를 운동 잘하고 빠르다고 평가하고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저는 예전에 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이루어놓은 이 신앙의 견고함 그리고 한국교회의 이 믿음의 견고함은 이건 뭐 전 세계적으로 누구나 다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자부심으로 여기까지 왔고요. 그 신앙의 유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는 과정 중에 우리가 많이 근육이 빠졌고 나도 모르게 뱃살이 나왔다는 걸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겪으면서 우리는 우리의 민낯을 보게 된 거예요. 나는 잘 뛸 줄 알았는데 뛰어보니 5분도 안 돼서 숨을 헐떡거리고 있는 저의 모습처럼 한국 교회가 많이 무너져 있다. 우리의 신앙의 상태와 우리의 믿음의 상태가 예전하고는 정말 많이 달라져 있다는 것을 요번을 통해 우리가 보게 된 거예요. 이게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왜요? 여기서부터 우리는 이제 뭐 할 수 있으니까요? 디딜 수 있으니까요. 위기였지만 걸림의 상황이지만 이 상황을 우리가 받아들이고요. 여기서부터 하나하나 디디고 일어서면 돼요. 그래서 원주제일교회 청년들과 함께 이번 이 코로나 상황을 통해서 저희는 이 온라인을 통해서 평소에도 잘 안 하던 아이들 필사를 한번 해봤어요. 릴레이 필사도 해보고요, 야고보고 필사도 해서 그것을 다 이 SNS를 통해서 계속 수시로 올리고 저는 거기에서 아이들에게 청년들에게 이제 카카오톡으로 막 선물 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선물을 막 보내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들을 조금씩 위기라고 생각해서 움츠려들었던 이 코로나 상황 앞에 아니야,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우리는 해낼 수 있어, 우리는 뭔가 시작해야 되라는 동기부여를 갖고 해보니 더 갈급함도 생기고요, 절실함도 생기고요, 또 흥미도 생기더라고요. 위기였던, 다시 말하면 걸림이었던 지금의 상황들, 우리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많은 성도님들의 교회의 상황들이 여러분들 바라보시면서 아, 다음 세대 위기야, 걸림이야, 지금 이 상황은 풀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거기서부터 여러분 다시 시작해 보시면 놀라운 디딤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위로받는 말이 뭐냐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 많이 위로하잖아요.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많이 긴장했어요. 한 2주 동안 밤 늦게까지 준비를 하는데 이 가닥이 안 잡히고 방향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고민을 하고 청년들한테도 제가 오늘 오면서도 청년들한테 카톡으로 야, 기도 좀 해, 나 안 되겠어 막 그렇게 보냈거든요. 그런데 어떤 한 청년이 저한테 카톡이 왔어요.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오늘 아까 제가 오는데 카톡에 목사님, 이 또한 지나갈 거예요. 이 또한 지나갈 거예요. 그러니 잘하고 오세요. 이렇게 카톡이 왔더라고요. 우리가 위로할 때 이 또한 지나가리라 많이 위로하잖아요. 힘들지만 지나갈 거야. 저도 그 말이 위로가 돼요. 저도 1시간 금방 갈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놀라운 시간들이 이 자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보다 더 좋아하는 말은요, 이 또한 지나갈 텐데입니다. 이게 뭔 차이가 있을까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와 이 또한 지나갈 텐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우리에게 위로는 되지만 지금의 이 시간, 지금의 이 순간을 흘려보내려고 합니다. 빨리 지나가라, 빨리 지나가라.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지나가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고 중요한 시간이거든요.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디디고 일어설 발판을 마련해야 될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이 시간을 그냥 지나갈 거야 하면서 지나가 버리면 그 다음 단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보다 이 또한 지나갈 텐데, 이 시간 그냥 어떻게든 지나가요. 그렇죠? 근데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낼 거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한국교회에게 주어진 이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디디고 일어설 것이냐,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중요한 건 지금 이 상황을 빨리 시간을 어떻게 해결해내느냐, 코로나 빨리 사라져야지, 코로나 빨리 없어져야지.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뭘까요? 방향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 시점에서 이 코로나19의 상황 앞에 코로나 빨리 끝나야 돼를 이야기하기보다 이 시간 앞에 다음 세대를 향해 한국 교회는, 우리 기성세대는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그들을 향해 갈 수 있을까, 그들을 바라볼 수 있을까, 그들과 함께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보고 기도해야 될 때라는 겁니다. 시간보다 방향이에요.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시고 지금의 이 상황 앞에 그 한 걸음을 내디뎌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한 가지 또 우리 질문을 좀 하면서 가야 돼요. 첫 번째 뭐냐면, 다음 세대에게 기성세대는 걸림인가 디딤인가, 이거예요.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기성세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기성세대입니다. 제가 오늘 좀 기분이 좋았어요, 강의하기 시작하기 전에. 왜냐하면 강의 시작하기 전에 강사실에 가서 장로님들과 앉아 있는데요, 딱 들어가는데 어떤 진행하시는 권사님이신 것 같아요. 그분이 이제 저를 보시면서 놀라하세요. 어떻게 놀라하셨냐면, 어휴 젊으시네, 어휴 젊으시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이제 저희 교회 장로님 옆에 계셨는데, 저희 장로님이 그렇게 젊지 않아요, 벌써 40 중반이 넘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저도 지금 원주제일교회에서 목회를 시작하면서 10년이 됐거든요. 청년 목회만 10년이 됐어요. 30대 중반에 청년 목회를 시작해서 지금 40대 중반이 됐어요. 청년들에게 저는요 기성세대입니다. 이제는요 저는 기성세대예요. 자, 그러면 이 기성세대와 다음 세대, 이 격차를 어떻게, 우리가 그들에게 걸림의 존재인가, 아니면 그들이 우리를 통해 디디고 일어설 수 있는 디딤의 존재인가를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기 전에 한번 여러분 이거 한번 보셨을 것 같은데, 여러분에게 한번 우리 심리학 테스트인데요. 자, 이게 A라는 이 기둥이 하나 있어요. 자, 이 기둥과 비슷한 게 B일까요, C일까요? 한번 여러분도 한번 좀 보세요. 자, B가 있고요, C가 있습니다. 자, A와 비슷한 게 B일까요, C일까요? 자, 한번 나는 B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B가 비슷한 것 같다. 나는 C다. 오, 진짜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니 여러분 진짜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 전혀 생각했던 것과 다른 결과가 나와서 너무 놀랐고, 한편으로는 기대감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이게 심리학 테스트에서요, A와 B가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대부분 기성세대예요. 왜냐하면 질감이 같거든요. 같은 뿌리에서 나왔어요. 근데 A와 C가 같다고 생각하는 세대가 요즘 세대예요. 이건 뭐냐면 기능이 같거든요. 모양새가 같기 때문에 역할이 같아요. 그래서 이 기성세대의 시각으로는 A와 B가 비슷하다고, 저는 대부분 다 B를 드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지금 거의 반 이상이, 과반수 이상이 C를 드셨어요. 동부연애는요 희망이 있는 거죠. 아멘. 동부연애는 희망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차이가 있어요. 기성세대가 바라보는 시각과 다음 세대가 바라보는 시선의 차이가 있다는 걸 우리가 먼저 인지해야 돼요. 아까도 누가 한 분 말씀하셨죠? 선뜻 손을 못 들어요. 왜요? C가 될 수도 있고 B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거든요. 왜요? 이거는 답이 이것이 아니라 둘 다 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건 틀리고 맞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다름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성세대와 그 다음에 다음 세대가 접촉하며 만나는 그 시점에서 문제가 생기는 그 갈등의 문제 앞에는 옳고 그름의 문제보다 다름의 문제가 더 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요즘 한국 사회에서 한참 유행하고 있는, 그리고 이슈가 되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뭘까요? 꼰대라는 말이에요.
꼰대. 자, 벌써 이제 이 꼰대 하니까 여러분들 불쾌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요? 이런 얘기를 좀 듣거나 또 나는 꼰대라고 자꾸 이야기를 듣는데라고 하거나 아니면 꼰대란 말 자체가 나를 가리키는 것처럼 들려지는 분도 있을 거예요. 자, 한번 여러분은 꼰대이십니까? 선뜻 네라고 대답을 못 하시죠? 뭐 이 꼰대에 대한 부분들이 한국 사회에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과정 중에 여러 가지 꼰대에 대한 테스트도 있어요. 그럼 한번 몇 가지, 네 가지 한번 질문을 보시면서 여러분들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체크해 보세요. 여러분이 꼰대인지 아닌지를 한번 좀 스스로 체크해 보세요. 첫째, 어린 사람을 무시한다. 그래서 어린 사람에게 나도 모르게 나이를 먼저 물어보거나 나이가 나보다 어리면 나도 모르게 말을 놓게 되는 경우. 자, 두 번째는 유명하죠. 나 땐 말이지. 이 말을 자주 하게 된다. 또 세 번째, 나는 밑에 사람들, 아래 사람들을 다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네 번째, 나는 절대 꼰대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자, 여러분 이 질문 네 가지에 몇 가지를 체크하셨어요? 자,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꼰대이십니까? 아니에요? 저는 제가 이 PPT를 만들면서 저 스스로도 체크를 했는데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왜요? 저는 꼰대거든요. 제가 이 질문에 체크를 해보면 네 개 다 체크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청년들이 지금 제가 청년들을 만나고 있는데 그 청년들이 저를 꼰대로 생각할 수 있겠구나. 심각해지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도 모르게 저 목회한 지 지금 청년들만 데리고 목회한 지 10년 됐다고 그랬잖아요. 요즘 청년들이 저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이렇게 자꾸 얘기해요. 그 다음 얘기는 안 하는데 뭐 회의를 하거나 뭐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알았어요. 그 뒷얘기가 뭔지를. 그 뒷얘기는 뭐예요? 목사님 꼰대예요? 이거를 차마 말을 못한 것 같아요. 많이 회개했어요. 자, 여러분 그러면 이런 차이가 어디서 날까? 우리 한 가지 영상을 좀 보고요. 영상을 보고 잠깐 짧은 영상인데 한번 보고 요거 다음이네요. 자, 여러분 우리가 꼰대라고 생각하는 건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해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는 청춘이야. 나는 너희들 이해해. 여기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몸은 내가 이렇지만 내가 마음은 너네들이랑 같아. 그렇죠? 근데 여러분 여기 한 가지 더 나가야 되는 건 뭐냐면 마음은 여러분 안 늙을 수 있어요. 우리가 마음은 청춘이죠. 근데 뭐가 늙을 수 있어요? 늙는다는 건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고정된다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 우리의 생각이 늙어버리면 그건 나이하고 상관없이 뭐가 될 수 있다? 꼰대가 될 수 있어요. 저희 리더들, 청년 리더들이 지금 한 30명 되거든요. 리더들이. 그 리더 회의를 하다 보면 그 리더 안에도 1세대, 2세대, 3세대가 있어요. 1세대는 저랑 처음 리더를 같이 시작했던 세대들이 있어요. 3세대는 이제 작년에 막 세워진 리더들입니다. 그런데 그 1세대와 3세대 안에서도 갈등이 생겨요. 같은 청년부 안에서도. 그리고 1세대 청년들이 맨날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우리 땐 말이지. 그때는 저희가 리더들 데리고 새벽마다 훈련을 했거든요. 금요일날 금요 기도회 끝나고 제가 제자 양육시키고 집에 10시, 11시에 갔어요. 그리고 리더들 몇 시까지 교회에 나와야 되냐면 토요일날 6시까지 나와야 돼요. 그리고 리더 회의를 해요. 1세대는 그렇게 했어요. 여기 권사님 한 분도 있는데 그 권사님 딸도 저랑 같이 1세대를 그렇게 지내왔어요. 근데 그것이 6시에 모이던 것이 7시에 모이고 지금은 9시에 모이거든요.
그 9시에 모이는 것도 지금 리더들 3세대들은요. 목사님, 토요일 날 아침에 우리에게 좀 잠을 주세요. 그러면 1세대들은 이야기해요. 야, 우리 때 말이지 6시에 왔다니까? 그 안에서 그러면 나중에 이제 제가 그 3세대 리더들 모아서 여러 가지 이제 뭐 피드백 하다 보면 목사님, 아무개 누나, 아무개 언니, 안 되겠어요. 소통이 안 돼요. 왜? 꼰대 같아요. 막 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꼰대라는 건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생각이 고정돼 있어 내 경험과 어떤 기준을 가지고 상대방을 수용하지 못하는 게 꼰대예요. 자, 그런데 그런 지금 우리의 상황, 다음 세대를 바라보고 있는 우리들이 내가 지금 이런 상황 앞에 그들과 뭐 하지 못하고 있다? 소통하지 못하고 있다고 느낄 때 우리는 그들에게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걸까요? 걸림의 역할이 되게 되는 거예요. 소통되지 않을 때. 자, 그래서 우리는요, 이 그들과 소통을 해야 되는데 그들 소통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들 조금은 이해해 볼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 너무나 요즘 많이 나오는 세대, MZ세대입니다. MZ세대 여러분 아시나요? 들어는 보셨나요? 자, MZ세대를 우리가 좀 한번 간단히 이해하고 넘어가 보면 이 세대별로 여기에 많은 분들은 지금 베이비붐 세대에 계십니다. 그렇죠? 베이비붐 세대를 지나서 어떤 세대가 있었냐면 여러분 들어보시죠. X세대. 그죠? X세대. 제가 X세대에 속해요. 근데 이 X세대 이후에 이제 밀레니얼 세대라고 해서 Y세대가 나타나게 되고요. Y세대 이후에 이제 Z세대가 나와요. 그런데 이 MZ세대라고 하는 이 MZ세대는 그 이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를 묶어서 요 세대를 MZ세대라고 이야기해요. 이 MZ세대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1980년대부터 2000년 중반까지의 청년들, 20대 초반에서 30대 후반을 우리는 MZ세대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런데 이 MZ세대가 그럼 우리 대한민국에 어느 정도 있을까요? 1,700만 명. 그러니까 국내 인구의 34% 정도 차지한다고요. 그럼 무시할 인구수가 아니죠. 그러면 우리가 이 MZ세대가 이 사회에서 주는 영향, 그리고 이 사회에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들어야 돼요. 한국교회는.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다음 세대가 바로 이 MZ세대거든요. 자, 그러면 한국 인구의 34%가 MZ세대면 한국교회의 MZ세대는 몇 프로인가요? 여러분, 각 교회마다. 저희 교회 지금 청년부가 지금 재적 정리를 저희가 매년 하는데 재적 인원으로 하면 지금 350명 정도 됩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청년부가 30명 모이고 있었어요. 저희 교회, 저는 원주제일교회니까요. 원주제일교회 지금 교적상으로 한 3,000명 정도 생각한다고 하면 300명이면 몇 퍼센트인가요? 10%입니다. 부흥했다고 참 많이 뭐 신문에서도 이야기하고 막 그랬는데 결국 10%도 안 되는데 부흥했다고 이야기해요. 자, 한국교회 현실이 이렇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MZ세대 우리가 어떻게 이들을 이해하게 되고 이들을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 그러면 MZ세대에 대한 좀 특징을 좀 한번 살펴보고 가보겠습니다. 그들은요, 개인의 생활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공동체를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특히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이 공동체성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 MZ세대는 개인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뭐가 강해요? 자기애가 강하고 스스로의 생각을 거침없이 드러냅니다. 이걸 기성세대가 바라볼 때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야, 너네들 이기적이고 개념 없고 또 뭐라고 그래요? 심지어는 요즘 애들 네 가지가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어요.
그들의 성향을 우리가 바라볼 때 그들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면, 틀리다고 생각하면 그 말이 맞을 수 있지만 우리는 다르다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MZ세대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그들은 가치를 쫓아서 인생의 방향을 설정해요. 요즘 청년들과 상담하다 보면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취업의 문제, 그 다음에 연애의 문제, 결혼의 문제고요. 또 힘들어서 찾아오는 직장을 다닌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목사님 저 사표 낼래요, 회사 관둘래요, 이래요. 요즘 MZ세대의 가장 두드러지는 행동의 모습이 뭐냐면 사표입니다. MZ세대는요, 여러분 저희 때만 해도 그래요. 직장 하면 어떤 직장인가요? 평생 직장이에요. 그렇죠? 평생 직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직장에 들어가면 여기서 어떻게든 인정받고 어떻게 해서 여기서 내가 뭔가 성과를 내서 좋은 결과로 내 평생 직장을 구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MZ세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MZ세대는 일단 직장에 들어가요. 그리고 뭔가 내 삶의 가치, 나의 삶의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직장이면 그래도 버티고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무엇을 생각해요? 사표를 생각해요. 그리고 더 좋은 가치를 찾아서 더 준비하는 세대가 MZ세대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요. MZ세대는요, 예전에 만약에 회사를 다니다가 직장 상사가 못한다, 너 왜 이거밖에 안 되냐,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어떤 마음을 가져요? 힘들어도 내가 그래도 열심히 해서 인정을 받아야겠구나, 그래서 내가 나의 능력을 보여줘야겠구나, 이러면서 이겨내잖아요. 근데 MZ세대의 생각은 전혀 달라요. 만약에 뭔가 내가 상사에게 안 좋은 이야기를 듣거나 뭐 자신에 대한 평가가 안 좋게 되면 MZ세대는 바로 이렇게 단정 짓습니다. 이 직장은 나랑 맞지 않는구나, 나의 가치를 몰라주는구나, 그래서 나를 알아주는, 가치를 인정해주는 곳을 가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전혀 다르죠. 자, 이런 세대를 향해 우리는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까요? 다르거든요. 우리는 동질성을 강조했던 우리 민족, 한민족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여러분 이래요.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이해할 수 없는 몇 가지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은 뭐냐면, 아내를 소개할 때 뭐라고 해요? 우리 아내입니다, 이렇게 소개한다는 거예요. 외국 사람들은 깜짝 놀래요. 우리 아내? 아니 무슨 우리 아내가요? 우리 자식이에요. 네. 벌써 생각의 기준이 달라요. 우리라는 개념이 있어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 일기예보를 보면 미국 사람들이나 중국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대요. 어떤 일기예보가 나와요? 오늘은 전국적으로 비가 내릴 겁니다. 미국 사람들은요, 그런 일기예보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중국은요, 그런 일기예보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전국적으로 어떻게 비가 와요? 그 넓은 땅에. 그렇죠? 그건 재앙이에요, 재앙. 그런데 우리는 작은 땅에서 같이 우리가 하나 되어야 이겨낼 수 있는 상황 앞에 이 동질성을 강조했잖아요. 그러니 2002 월드컵이 되면 어떻게 돼요? 다 똑같은 옷 입고 대한민국 이랬잖아요. 그죠? 이런 세대와 이런 상황과 이런 시대를 거쳐왔던 대한민국, 그곳에 이제 이 MZ세대는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새롭게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뭐예요? 동질성이 아니라 그들에겐 다양성이 중요해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동질성을 가지고 그들 접근을 하다 보니, 여러분 동질성을 강조하면 분명히 하나로 모여지는 힘도 있고 또 우리가 더 큰 에너지를 발휘할 수는 있지만, 여기서 우리가 위험한 것 하나가 나타나는데, 동질성을 강조하다 보면 나와 다른 너는 어떻게 돼요? 틀리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꼰대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동질성과 다양성을 접근하는 한국 교회는 여러분 예수님의 시대로 돌아가 보면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동질성을 강조하고 있던 그 시대 사람들이 누구죠? 바리새인들, 레위인들, 유대인들입니다. 이거여야 됐어요. 이렇게 해야 돼요. 이거 아니면 틀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들에게 동질성 아닌 다양성을 드러내셨어요. 여러분, 한국 교회는 이제 다음 세대를 향해 이 다양성, 그들을 인정해주고 그들을 품어주고 그들에게 이 기성세대가 디딤의 역할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MZ세대 요즘의 모습은 이 언택트가 강해집니다. 이 언택트라는 건 뭐냐면 요즘 신조어인데요, 불편한 소통보다는 편안한 단절을 원하는 세대. 요즘 세대가 그래요. 그러니 불편하게 연락하고 불편하게 찾아가고 하는 거, 예전에는요 이렇게 우리가 전도할 때나 뭐 이렇게 관심 가지면은 막 교회에서도 계속 연락하고 막 또 이렇게 하잖아요. 관심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그 관심에 마음이 많이 동해서 교회로 찾아오게 되거든요. 근데 요즘 청년들, 새로운 친구들에게 잘못 접근하다 보면, 그 불편한 소통을 그들에게 계속 강요하다 보면요, 그들은 단절하게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요거 한번 영상을 좀 보고 우리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자. 자. Gibt's noch was? Es gibt noch was. Schöne Doppelhose. Sieht ja nichts seit Stunden. Johnny, Ich will selber Was sehen, ist das? aber Was ist das so unten? ich will das selber sehen. es passiert nichts. Monsieur Gräfe. Er drückt nicht, weil es um ihn geht. 자, 지금 보시면 한 여성이요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이게 독일의 한 프로그램의 장면인데요. 자, 이 심사위원을 그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림이 그렇게 뭐 썩 잘 그리는 것 같지 않죠? 그러니까 심사위원들은 다 X를 눌러버려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다 X가 눌려졌어요. 자, 그러자 이 참가자는요 갑자기 그림을 뒤집어서 거기에 하얀 가루를 뿌립니다. 그리고 놀랍게 반전의 역사가 나타나죠. 자, 처음에는 그 머리가 하얀 심사위원을 그리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거 보니까 야, 이거밖에 안 돼, 이거는 통과할 수 없어 하고 X를 다 눌렀는데, 기다려보니 결과는 전혀 다른 결과고요. 참 놀라운 창의적인 결과가 나타났어요. 자, 오늘 시간이 뭐 많지 않으니까 더 이 영상은 여기까지만 보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를 바라볼 때에 그들이 하는 모습들, 그들이 나타나는 지금 아까 특징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섣부르게 뭐예요? 판단해 버린다는 거예요. 야, 그거는 내가 해보니까, 내가 생각해보니까 아니야, 여기까지밖에 안 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도 그들을 통해 놀라운 것들을 새롭게 만들어 가시겠죠. 여러분, 그것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으셔야 돼요. 다음 세대를 향해 하나님께서도 그들과 함께 그들의 세대 속에서 놀랍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거라는 기대감,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죠. 그 믿음의 신뢰가 우리가 있어야죠. 그러려면 그들을 향해 우리가 어떻게 돼야 돼요? 기다려 줄 수 있어야 되고, 그들을 향해 우리가 디딤돌이
되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다름을 인정하고 우리는 그래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들에게 무엇을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그들을 향해 가치를 부여해 줄 수 있어야 된다. 저 원주제일교회 청년부가 부흥하게 된 이야기를 뭐 여기서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래요. 처음에 제가 왔는데 원주제일교회 청년부 30명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끼리 모여갖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청년들에게요, 한 가지 빠져 있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교회에서 이 청년들을 향한 가치가 부여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았어요. 뭐냐면 뭔가 관심, 애정, 그리고 이들을 향한 배려가 없었던 거예요. 뭐냐면 그들이, 제가 만났을 때 그들이 저한테 처음 한 얘기는 뭐냐면, 목사님은 여기서 몇 년 있다 하고 가실 거예요? 이거였어요. 제가 청년들 몇 명 만나가지고 회장 부회장 만나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여기서 몇 년 하실 건데요? 청년부 목사님 몇 년 있을 건데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많은 목사님들이 잠깐 계속 지나갔어요. 그리고 다 교구로 바로바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들은요, 목사님이 와도 이 목사님은 우리 목사님이 아니에요. 그냥 잠깐 지나고 교구로 빨리 올라가야 되는 목사님으로 인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갖고 저도 답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도 청년들, 그리고 우리 교육부 교회학교를 좀 집중해서 우리가 좀 더 우리가 투자하자, 그리고 관심을 가져주자 하면서 저보고 교육 파트만 남아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0년을 있었어요. 지금 10년. 청년들이 어떤 시각의 변화가 생겼냐면, 교회가 우리들을 향해서 가치를 부여해주고 있다, 인정해주고 있다. 그리고 목사님이 우리를 위해서, 제가 뭐 좀 시간이 너무 길어져 갖고 다른 자세한 이야기는 못할 것 같은데요. 청년들과 함께 라면을 끓인 이야기들, 같이 밥을 먹고 밥을 해주고, 제가 밤 12시까지 제가 같이 있었던 그 일들을 통해 청년들은 무엇을 느꼈냐면, 이 목사님이 나를 그렇게 여기고 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청년부를 그렇게 여기고 있다. 이게 시작점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을 향해, 다음 세대를 향해, 교회 학교를 향해 그 가치를 부여하시고 그 가치를 느낄 수 있게끔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가지만 더, 오늘 제가 뭐 이제 시간이 많이 다 됐네요. 벌써 1시간이 진짜 이 또한 지나가네요. 그죠? 너무 훅 지나가는데, 한 가지만 더 제가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해, 기성세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들에게 경험을 통해 믿음을 세워주라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 17장 36절 말씀인데요.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아시죠? 자,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앞에 골리앗이 서 있는데, 다윗이 뭐 싸우러 간 것도 아니고 그냥 형들 도시락 주러 갔다가 골리앗이 막 떠들어대는 소리에 감정이 상했어요. 왜요? 하나님을 막 망령되이 일컫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해요? 안 되겠다 해갖고 사울을 찾아가서, 제가 저 골리앗하고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이야기해요. 그렇게 다윗이 이야기하는데 사울이, 야, 너 안 돼, 네가 무슨 골리앗하고 싸울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할 때 다윗이 이렇게 사울에게 고백했거든요. 자, 우리 다 같이 보이시나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볼까요?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윗은요 단순했어요. 뭐냐면 사울이, 야, 너 안 돼, 네가 무슨, 그럴 때 다윗은, 제가 목동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양을 칠 때 사자들이요, 곰들이 제 양을 잡아먹으려고 덮칠 때 하나님께서요 저를 통해 건져내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나는 그 하나님을 뭐 했어요? 경험했어요. 내 삶에서, 그 작은 내 삶의 자리에서
나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그 하나님은요 지금 이 자리에서 저 블레셋과 싸울 수 있는 제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저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고 그 하나님은 동일하게 지금의 이 위기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실 것을 전 믿습니다. 그러니 저는 두렵지 않아요. 이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여러분, 다음 세대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삶의 자리에서 그들이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을 경험하고 삶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줘야 돼요. 그러면 그들이 그 작은 경험들이 모여서 정말 중요한 믿음의 결정의 순간 앞에 또 하나님의 결단 앞에 그들은 담대하게 골리앗을 향해 나갈 수 있는 다음 세대 한국교회의 미래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진 되게 유명한 사진인데 이 사진 제목이 뭔지 아세요? 많이 생각대로 보시면 뭐예요? 뭐예요? 계란 하나가 없어요. 그죠? 한 계란 없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가 지금 부딪히는 이 현실의 벽 앞에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면 그들은 믿음으로 고백하게 돼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한 계란 없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여러분, 다음 세대가 이 믿음을 갖고 이 고백을 가지고 선다면 한국교회는요 희망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는요 함께 서줘야 돼요. 지금까지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반면교사의 역할을 했다면 혹시나 저런 모습 보면서 우린 저러지 말자, 혹시나 이런 모습이 있었다면 우리는 이제 그들에게 반면교사가 아니라 정면교사가 되어줘야 돼요. 우리 아버지를 보니, 우리 어머니를 보니, 우리 교회 아무개 권사님을 보니, 우리 선생님을 보니 가능하다.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믿음은 이런 거구나. 신앙은 이런 거구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건 이런 거구나를 그들이 경험하고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다음 세대를 향해 기성세대는 뭐 해야 돼요? 이렇게 디딤의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경험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 믿음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다음 세대는 새롭게 우리의 신앙을 디디고 그들의 새로운 하나님과의 놀라운 기적들을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고요.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고 그렇게 되기를 위해 우리 다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동부연의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